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과 또 정말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매일 새벽 기도 나오던 한 자매님이 저에게 어느 날 항의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전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자꾸 빠져요? 하고 막 항의하는 겁니다. 매일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그 자매님의 눈에 사역자인데 새벽 기도를 빠지는 그 모습이 영 못마땅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거칠게 항의하던 자매님은 거의 매주일 주일 예배를 30분 이상 늦습니다. 본인이 주일 예배 늦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화가 나서 지적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혹시 이 자매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엿보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23절에 11조를 예화로 사용하셨습니다. 박하는 우리가 자주 마시는 민트차잎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민트즙을 내서 집 마당과 또 회당 입구에 바닥에 뿌리곤 했습니다. 회향과 근채는 미나리과 식물로서 집에 텃밭에 심었다가 요리할 때 풍미를 더하게 하려고 사용했습니다. 셋 다 유대인 가정 텃밭에 심는 이 작은 식물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10의 1조를 다 하나하나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종류에서만 10의 1조를 계산해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 정도로 신앙적 열심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세세하게 11조를 따져서 바치던 이들에게 11조를 원래 드렸던 목적, 취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11조를 드리는 원래 취지를 잊어버린 채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23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정의, 긍휼,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며 살겠다, 내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짐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시면 이 더 중요한 취지를 버리고 덜 중요한 행태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질책과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23절에 보니까 버렸도다. 버렸단 말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바리새인들은 그 전에는 11조의 원래 목적, 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그걸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중요한 11조의 목적을, 원래 취지를 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위선된 행동을 뜻하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의미는, 외식이란 원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진 사람,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외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많이 착각합니다. 행동을 잘못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그 다음 로마서 1장 29절에서 나오는 그런 21가지의 불의한 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에서 이 바리새라는 단어의 뜻은 성별된, 구별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낸 삶을 살려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어지자 행동이 하나하나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을 버리도록 만든 이 외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예화를 사용하십니다. 물이 부족한 유대인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즐겨 마십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발효할 때 그 냄새 때문에 주변에 각닭이, 이스라엘에 사는 하루살이과인데요, 이 각닭이가 많이 날아다니고 때론 포도주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닭이를 하루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 즉 죽은 사체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또 부정하다고 명한 동물 가축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포도주에 빠진 하루살이 사체도 먹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우리 요즘 커피 내리면 여과지 있죠?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여과할 수 있는 천 여과지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식사 자리에 초대받거나 어느 모임에서 포도주를 따라주게 되면 그 컵이나 그릇 위에 여과지를 올려놔요. 그래서 포도주를 부을 때 이 여과지를 통해서 하루살이 사체나 이런 부정한 것들이 포도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부정한 하루살이 사체를 걸러냈으면 부정한 짐승 중에 가장 큰 동물인 24절에 낙타도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낙타는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낙타를 삼켰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낙타처럼 큰 문제와 결점들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버리고 합리화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도 백성의 24절 말씀처럼 인도자 역할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행동을 한 것을 뽐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백성들 보면서 왜 너는 그렇게 못해 하고 이 잣대를 백성들에게 적용하면서 백성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살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타인을 향한 긍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이 의로움의 수단이 되자 차츰 더 중요한 것들을 삼키다가 낙타처럼 중요한 과실, 중요한 죄들도 합리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도 이 교훈을 적용하면 하루살이처럼 아주 작은 죄와 문제를 걸러내는 여과지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적용하는 여과지는 남겨두어야 돼요. 어떤 사소해 보이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출 때는 엄격한 여과지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여과지는 남겨두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타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이 여과지를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둘 다 말씀하실 때 하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고, 정의와 긍휼, 믿음, 또 다른 축, 다른 하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즉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여과지입니다. 후자인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누구에게만요? 자신에게만 적용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별별 항의가 다 들어옵니다. 목사님, 그 찬양팀에 반주하는 자매, 왜 반주할 때 한 번도 웃지 않고 반주합니까? 그걸 저한테 항의합니다. 또, 드럼 위치가 왜 저럽니까? 오늘 찬양 선곡은 이상합니다. 아니, 성가대 복장이 왜 그래요? 아니, 저 사람 왜 꼭 저렇게 앞에 서가지고 저렇게 행동해야 돼요? 별의별 항의들을 다 합니다. 그런 항의를 듣다 보면, 아니, 예배 드릴 때 그런 거 다 보면서 하나님께 언제 집중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설교 시간이 길다는 항의가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항의했던 그분들이 꼭 또 항의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가끔씩 그 전보다 설교가 5분, 어쩌다 한번 10분 길어질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설교나 예배 시간이 길다 적다 가지고 항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저의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거나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순서나 행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항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항의하는 걸 보면 다 자신에게 예배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예배나 모임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예배에서 받을 은혜가 삼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하루살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삼키는 낙타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23절에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리키고 저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즉 하루살이로 예화된 지칭된 여과지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 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회복한 후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하루살이 여과지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둘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선순위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23절에 버렸도다 라는 사용법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버렸도다라는 단어는 좀 의미가 다르게 쓰였는데요. 첫 번째 버렸도다는 인칭 또는 어떤 인격 있는 사람과 사용이 되어서 보내다, 이혼하다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버렸도다 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비인칭, 인격이지 않는 것과 사용되어서 화살 같은 것을 쏘다, 적을 향해서 뭔가를 쏘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혼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타인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신앙 열심과 열정은 다른 사람을 쏘는 화살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것을 버리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정의와 긍휼, 믿음,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 아주 작은 하루살이 같은 그 여가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선 외식하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선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이것과 저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해주시고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조화 있게 잘 활용하여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맹인이 아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을 이끄는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않고 균형 있게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